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유익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지금 나에게 어떤 책인가 하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상고하고 각자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바르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 믿고 감사드리며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째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복음 말씀을 전파할 때 만나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한가 상고하는 사람은 상고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구원받을 확률이 높게 된다. 자,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사람이 있고 상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상고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상고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매우 높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사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했겠죠. 복음을 전파했을 것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중요하죠.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상고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진심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뭘로 받았을까 보면 머리로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마음 아니면 머리인데 머리로 받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머리하고 마음의 길이가 뭐 한 30cm밖에 안 되지만은 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머리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식 정도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상식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그렇지만 마음으로 받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상식이 아니라 이게 진실하다면 안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거든요. 또 진실은 통한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진실이 통한다. 그럼 마음이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진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믿는 사람이 많게 된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건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일 깨닫는 것이 많아집니다. 깨닫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그 말씀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이 열어지는 책이거든요. 열어지는 책. 열어지는 책인데 이게 보화와 같아요. 보화. 그래서 숨겨진 보화가 엄청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멘 하면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말씀이 많아진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이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공부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자, 전문 직업가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한 것과 공부와 이 생계가 다릅니다. 공부는 공부고 먹고 사는 건 다른 걸로 대부분 먹고 살죠. 그렇지만 전문가라고 하면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평가사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공부한 것이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 직업과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효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효율. 자기가 공부한 것을 생계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산다면 이게 이제 헛된 공부가 아니라 필요한 공부를 한 거니까 좋은 거죠. 자,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함에도, 자,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런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 세 종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처음 믿는 사람들, 그 두 종류죠. 그리고 크게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사람,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다니는 사람, 이렇게 크게 나눠질 텐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사실은 믿음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의 전문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말씀과 신앙생활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바 그 말씀, 복음 전한 말씀들, 성경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것을 아까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상고를 계속 하다 보면, 상고가 뭐 다름 아닌, 상고는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되새김,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되새김. 동물 중에서 되새김하는 동물이 소, 양, 뭐 염소,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사의 제물로 쓰였잖아요. 제사의 제물로. 제물 요건이 뭐냐면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 하는 거, 이걸 정결한 동물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되새김 해야 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인간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특성과 다르면 이게 인간을 대신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을 비춰보면 인간도 이렇게 되새김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물은 채소를 되새김하잖아요. 양식이죠. 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영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도 되새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 믿음과 결부가 안 됐다 그러면 아는 거가 알고 믿는 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믿는 거. 그런데 알고 믿는 데에는 되새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새김. 먹은 것이 몸에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되새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려면 말씀을 한 번으로 읽고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상고를 해야 된다. 상고. 되새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새김 없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임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임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부가 되려면 신 예수님 우리와 신앙생활과 결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셨죠. 만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보면 결부시키려고 한 거죠. 결부. 제자들의 삶과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거죠. 실제. 너희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만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과 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제 이 신앙생활의 결부가 돼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정돼서 일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약 믿는 성도들, 지금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결핍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결부시키는 게 약하다는 거죠. 결부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고, 되새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상고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상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당시에는 40일 정도 계시면서 제자들은 부활을 확증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40일 동안은 최소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그 내용을 쭉 보면 돼요. 보면 계속해서 상고하시다 보면은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상고를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람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변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 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냐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가 돼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까봐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유혹에 빠지고 또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큰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그의 머리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인간의 모든 지금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인식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몸은 이제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몸이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 예수님의 몸의 형상을 이제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콩나물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콩나물, 콩나물에서 이렇게 쭉 자라게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는 뭐 변함이 없죠. 콩의 머리는 그지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콩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서 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범사에 이제 그에게까지 자란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출 때까지 자라게 된다. 예수님 33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 뭐 이렇게 약속으로 해주셨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온몸이 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이 형제 자매가 이게 몸의 지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라고 그랬죠. 신부가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요 안에 있는 지체들 몸의 기관들은 다 형제 자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형제 자매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머리로부터 다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서로 받죠. 몸이 이렇게 팔,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도움을 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기관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여튼 예수님을 머리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된 이 교회 공동체는 균형 감각을 다 이루도록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인 몸 교회는 신랑이 다 이렇게 세워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함이 없으면 말씀에 유익이 없다.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자,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행함이 중요한가? 자,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죠. 은혜로. 근데 왜 행함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은 죄의 속죄함으로 되지만은 속죄함 받은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인생을 구원하는 목표가 이 속죄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 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악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선악과를 먹게 하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목적. 인간에게 뭔가를 더 원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이 선택 이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즉 사랑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변하는 것인데
다스리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악과를 먹게 해서 고생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선택한 죄의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행하는 것인데 행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습니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피조물을 다스림. 다스리는 건데 이 다스리는 거를 지금 뭘로 다스리느냐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추측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아담은 그런 사랑을 가지지 않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데는 사랑이 좀 결핍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가운데서 이제 사랑을 배우도록 이렇게 조성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앞에도 선악과만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여기도 이 행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이냐? 믿노라 하고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즉 아까 결부시키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 아는 것으로 족한 것, 뭐 이렇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죠. 동사. 우리가 보면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만다. 사랑도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이겠죠.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뭐를 믿는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시죠.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탕감해 주셨다. 빚진 자에게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 이런 거거든요. 자, 믿는다 이렇게 이걸 믿는다는 것인데 자기에게 빚진 자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십조를 탕감받았는데 뭐 100만 원 빚진 자가 와서 다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 갚으라고 하는 것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보면 믿는다 하면 내가 수십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자 다 용서해도 사실은 자기가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는 것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 안에는 요거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자기가 무한대의 용서를 받았다면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것까지가 이제 믿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요거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대로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행함입니다. 행함. 여기까지가 돼야만 이게 이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유익이. 행함이 없으면 말씀의 유익이 없다. 이게 그런 뜻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수레에 엔진을 붙이는 것과 같다. 즉 인생 수레가 자동차로 변하는 것, 비행기로 변하는 것과 같다. 자, 성령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이거는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 뭡니까? 다스림이죠. 다스림. 피조물을 다스림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이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식물, 동물, 다 새,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해놨어요. 하늘에 나는 것, 바다의 음식, 뭐 그다음에 동물들 다 다스리도록 명령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다스리려면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이 능력이 무한하거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조물에게 사랑을 줄 때 이제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시죠.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죄인은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즉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성령님이 오시지 못합니다.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로 너희에게로 오리라. 속죄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하려면 생각나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혼 육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더라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행하려면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 육신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생각, 지정, 의에 의해서 이 육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줘야만 어떻게 보면 몸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던 이유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계속 살아 계시다면 소수의 사람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정해주고 만나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오잖아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한 거죠.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주시니까 이게 이제 우리 더 유익이라는 거죠. 떠나가지 않았다면은 소수만 이렇게 특권층만 만났을 것인데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 보내주시니까 그 어디에서나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유선으로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제 전파를 수신하게 되는 이런 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유익이 된 거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구원의 완성.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예수님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혼 육이라고 그랬죠. 영은 구원 받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 개 다. 그러려면은 죄에 대해서 항상 알아야 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늘 깨어 있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각인시켜야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인생들이 가다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시긴 했지만은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고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각 사람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카운셀러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의인은 말씀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죄인은 말씀을 거역하는 자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만은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거 중요하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의인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 아까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인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이제 구원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죄인은 말씀을 아는 자로 끝나는 사람들 포함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다. 행하는 것을 거역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완전한 의인이 이제 되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파할세, 말씀대로 행할세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이 표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나가서 하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준다. 귀신이 떠나고 병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안 받지 않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아멘하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과 결부시키기만 하면, 말씀을 행함과 결부시키면, 믿음과 결부시키면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유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연결시키기만 하면 유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까 상고하듯이 말씀대로 한번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보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뭐 독을 마셔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시험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해안받지 않게 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하여튼 행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다. 믿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의 증인이죠. 말씀의 증인.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늘 바라보실 때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온다. 우리 삶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악과 열매를 만드신 이유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죄에 빠뜨리시려고 하신 것인가?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신 것인가? 이 선악과 열매가 없다면은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죠. 왜 만드셨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셨나 모르셨나? 아셨죠. 그 다음에 아셨고 속죄할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이제 이 땅에 장막을 건설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시내산에서 뭐를 보였냐? 하늘에 있는 모형을 봤다는 것이에요. 본을 따라서. 하늘에 진짜 실체가 있었어요. 성전에 실체가 있었고 이 실체를 바라보고 이 모세는 장막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장막 성전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천국의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 가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나라 성전에 우리의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인간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늘 성전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리긴 했지만은 이 제사로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속죄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그냥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속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죄가 속죄 받는 것입니다. 제 속죄 받는 것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가 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시고 그 대비책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 여기까지는 이제 선악과를 열매를 만드신 이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선악과도 먹어서 죄에 빠뜨리시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구원할 거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이 속죄함 받는 것도 아니고 선악과 따먹고 죄지면 다시 구원해주고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굳이 왜 이걸 만드셨을까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것만을 목표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열매를 만드신 거 아니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그것이 이제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얻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힌트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은 독초가 하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왜 좋지 아니한가? 자 그래서
자, 왜 좋지 아니한 것인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하와로 인해서 좋아지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와는 무엇을 돕는 자인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옆구리에서. 옆구리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 갈비뼈. 무엇이 좋지 않다는 것인가? 왜 좋지 않다는 것인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하와로 인해서 이제 무엇을 돕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길 바라셨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다. 부모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부부 간의 사랑으로 이제 자녀가 태어나지만은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리사랑. 이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그다음에 또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 내려오고 이 자녀가 또 성장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사랑이 계속 전화가는 거죠. 그게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그 내리사랑을 하다 보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 위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리사랑을 통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어떻게 보면 받는 구조입니다. 받는 구조. 율법에 보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법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피조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족을 탄생시키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을 다스릴 때 사랑이 없으면은 그 잘못된 다스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주심으로 가족을 탄생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리 사랑을 통해서 부모 사랑을 이제 역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우다가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가히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가족을 통해서 가족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선악과 열매를 만드신 것은 자유의지에 제한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순종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양심을 얻잖아요. 양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런 원수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수 관계가 됩니다. 원수 관계. 그래가지고 이 아담이 하와를 이제 원수임에도 사랑해야 되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가 태어나니까.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자녀를 위해서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부부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복종적인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순종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도 만들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아까 부모님께 처음에는 이제 복종하잖아요, 복종.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 복종에서 순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외, 두려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복종 관계로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죠. 순종.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율법을 이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복종해서 순종으로 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어렸을 때 복종의 단계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복종 관계로 따랐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순종했잖아요. 순종,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절대 복종으로는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아시면 좋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사랑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 사랑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은 인간 구원에 대한 책이면서 큰 구원, 영생과 관련된 책이면서 작은 구원, 연명이라고 이제 세상 문제 해결이죠. 이런 책이다. 자,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매뉴얼이다. 인생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또 한 면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인생 매뉴얼이다. 자, 율법은 무엇인가? 계명이죠.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하라 하지 마라 아까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이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함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즉 죄가 되고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떠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책이고, 또 신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육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똑같은, 부모가 자녀는 부모를 닮은 것처럼 이렇게 닮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닮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사는 거죠. 부부만 사는 거 아니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게 가정 아닙니까? 이런 구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야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 행함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또 성령님만이 아니죠. 사실 아까 이렇게 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인간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는 책입니다.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배포되었을 때 한국 사람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 되는가?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곳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왜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해서 공짜로 전달해 줄까요? 이슬람의 경우는 이슬람 아무리 이제 그 이슬람교를 믿으면은 복음은 전파될 수 있는가? 뭐 그들의 말은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번역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번역하지는 않는다. 근데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번역을 해줘요. 왜 그런가? 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기 전과 후가 다른 것과 같다.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법을 제정했다고 할 때 그 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은 외국의 법 적용으로 처벌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없는 법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라의 법일 뿐이고 우리나라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그 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적용하는 근거법이 됩니다. 성경이. 근데 이 근거 규정이 되는 성경을 만약에 번역해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어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언어를 흩으신 분이 누구예요? 언어를 흩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데 이 언어가 다른 거는 이제 언어가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러면 각각의 성경으로 번역해 주지 않으면 이런 언어가 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 하셨기 때문에 언어를 다르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언어로 써야 되는 거고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해 주지 않으면 한국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한국의 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 근거 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순신 장군이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저는 이제 이 근거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사실 때 한국에 성경이 번역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생전에 계실 때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으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성경으로 심판을 못 한다는 거죠. 네. 반드시 이제 성경을 근거로 심판도 하고 상급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하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국 사람에게는 성경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는 순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은 다 이제 성경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법이 시행이 되면 법을 알았든 몰랐든 처벌 기준이 동일한 것처럼 모르는 것도 죄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법이 시행됐다 그러면은 그 법을 모르든 알든 이제 그 법으로 이제 한국 사람은 다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시행되면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몰랐다고 해서 처벌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니까.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책이 됩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책이 됩니다. 자, 인생 사용 매뉴얼이다. 제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 이건 사용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용 매뉴얼을 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원주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해가지고 예수전당 불신 지옥,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용 매뉴얼이다.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책이다. 그다음에 이게 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랑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한 것처럼 구원에 대한 책이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이 땅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이게 다 사랑과 관련된 것이다. 아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냥 단편적으로 죄를 빠뜨려 가지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아주 작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만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다스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을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스리는 사람을 지금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사랑에 관한 기술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구약은 참고서고 신약은 교과서로 된 짝으로 된 책이다. 뭐 제가 이제 그다음에 구약은 인생 전반전, 신약은 인생 후반전에 대한 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책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책이다. 은혜와 진리의 책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나님과 동행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책이다. 항상 고난이 있으면 복이 임한다. 뭐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책이다. 내가 죽어야 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과 삼위 인간의 형상을 같게 만드신 이유를 풀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 등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책이다. 구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 마귀가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책이다. 우리 외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유익을 얻는 게 다릅니다. 아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죠. 예수님 믿으면 끝이다 해서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 해결을만 정도 작은 구원과 관련된 얘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성경을 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이니까. 그런데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성경은 사랑의 책이다 했는데 제가 한번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책인가 한번 제 나름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을 받는 것 아닐까요? 살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왜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받으면 살고 생명이 이제 길어집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노래는 사랑의 노래일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사실은 주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사랑을 갈급하고 또 사랑을 원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처음에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없으면 자녀를 못 키웁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기사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방치한 부모들 막 나오는데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 사랑이 잘못돼. 부부 남녀 간의 사랑이 지금 왜곡이 되고 있잖아요. 사랑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출산하면은 요 자녀는 이 왜곡된 사랑에서 또 이게 잘못된 사랑을 또 받고 자라기 때문에 결핍이 이제 심하겠죠. 사랑 결핍이 굉장히 심해지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문제는 멀게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이런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어릴 때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너무 많은 아이를 낳았고, 너무 많은 아이를 낳아도 이게 사랑 결핍이 생긴 거고, 너무 적게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게 낳아도, 너무 적어도 이 사랑이 결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은 사랑의 짝이 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은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도 그렇고 동물, 식물 대부분은 다 짝을 사랑의 대상 짝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도 어떻게 보면 짝입니다. 짝. 하나님과 인간은 짝.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이런 관계.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받고 이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표현해 주는 거죠,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보면은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 자기 몸에서 나오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옆구리니까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을 사랑했다. 지금 피조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게 아까 내리사랑이니까 그렇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담에게서 이제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와는 또 아담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은. 요 사랑이 지금 안 이루어진 거고, 요 사람이야. 아까 하나님도 아담 이렇게 요 사랑이 안 이루어진 거니까 이게 될 때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아담도 기본적으로 하와를 사랑했다. 자,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투사하는 구조다. 이게 자유의지가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이제 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모든 동식물은 사람을 제외한 동식물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저도 애완용 동물이 있는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만 자유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한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면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투사하는 이 구조가 깨지는 것입니다. 받으러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투사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도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현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렇게 통치권이 위임이 됐잖아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아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사람을 거쳐서 이제 피조물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이 사랑이 사람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된 거죠.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이제 이 피조물에게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남한과 다른 점은 뭐예요? 중간에 이 대통령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에 따라서 여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이죠. 북한 사람들은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 남한은 그에 비하면 천국 같은 지금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죠. 여기 누구를 통해서 이 국가가 어떤 정부냐, 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요거에 의해서 지금 요게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지금 중간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랑의 전달 체계가 무너졌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됐냐면, 중간에 이제 하나님, 인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인이었는데 이제 죄인으로 딱 되면서 사실은 이제 타락하니까 사랑의 전달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죄인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의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를 않아요. 여기 오지 않으니까 전달할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죄인 되면 반대로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뺏는 거가 되는 거죠. 사랑을. 오히려 이제 동식물로부터 뭐를 해요? 사랑을 원하잖아요. 지금 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을 키우는 이유. 이거 뭐냐면 동물로부터 사랑을 받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겠다는 거지.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사람들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동물들로부터 받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죄인이 되면서 받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동물들로부터 사랑을 뺏는 거죠. 보면 동식물 다 그렇습니다. 막 식물도 착취하잖아요. 식물도 착취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해 먹는 거죠. 계속 모든 게. 그래서 이제 환경이 지금 훼손된 것입니다. 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오는 걸로 하지 않고 충만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를 막 생산해 내 가지고 착취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끝을 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홍수 심판을 한번 끝냈더라도 지금 현재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의인.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씩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한테는 완전히 광복입니다. 광복. 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택하여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되신 하나님보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혼으로 끝을 맺는다. 아까 아담과 하와, 이게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문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려고 했던 모든 게 다 깨져 버렸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관계로는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제 부부 관계로 맺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부부 관계가 이제 깨지죠.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이 안 돼, 한 몸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간음하죠. 간음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깨어지면서 이게 이제 이 계획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어진 거죠. 다스리는 게 안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부부가 돼서 이 세상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구원을 못하고 이제 끝이 나는 게 구약입니다. 자, 이스라엘 에레미야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뭐냐 이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는지를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에 보니까 31장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부관계의 서약이었다는 거예요. 부부 서약. 이스라엘 그 언약 관계는 부부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약.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게 부부 서약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의 의무를 잘하는 것이었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혼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획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맺겠다 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건이 나오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제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몸의 지체는 거듭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신부가 갖춰야 할 덕목은 순결과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거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교회는 뭐냐면 몸입니다. 이게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몸입니다. 신부된 몸.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부된 몸이라는 것. 신부는 뭐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신랑. 그러니까 순결과 사랑. 구약에서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참고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혼으로 끝난 이유는 간음을 계속했기 때문이죠. 간음.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신부는 신랑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이방 간음입니다. 간음. 구약의 백성들이 간음한 것처럼 지금 교회 성도들도 간음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정결한 신부가 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재림이 뭡니까? 재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신부에게 가장 소망하는 날은 요 재림, 결혼 날짜잖아요. 결혼 날짜. 근데 결혼에 대해서 지금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주님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구약처럼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이렇게 사랑을 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인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존경하는 자세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왕으로 모셔야 되는 왕으로 우리는 왜 신부니까 신랑을 이제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신랑을.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아내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아내도 신랑을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서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려면 예수님처럼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몸을 다 바쳐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 외에도 아니고 남편을 존경해야지 이제 진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이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 모든 성도는 이렇게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얻게 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인간, 이 피조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는 존재로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됐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창조의 계획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원천을 갖게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흘러가게 해줄 수 있는 원천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신부의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교회 공동체는 이 약속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부부관계였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서 이혼을 하게 된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과 부부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게 되면은 이혼으로 끝을 맺게 된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신부가 그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분과 결혼할 약속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현재는 약혼 관계예요. 약혼 관계고 결혼식이 있다. 예비식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커져야 돼. 더 강렬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날 되기 전까지 신부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직 신랑만 이제 자기에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갈수록 더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첫째 순결해야 하고, 둘째는 신랑을 목숨 바쳐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춘향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인가요?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에요. 순수한 사랑. 아무리 유혹이 많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받게 되고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보이는 사랑이죠. 보이는 사랑. 행함을 보겠다는 행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보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라는 거죠. 아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는 게, 행함은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다는 거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이유는 이웃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지만 특별히 이웃에게 거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고아와 과부.
믿는 사람 안에 다 거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피조물물 중에도 동식물 간에도 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신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웃사랑, 자연사랑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으로 다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측정이 된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랑이 이제 검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이제 결혼하시겠다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인간이 내려온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피조물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를 잃어버리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의 샘, 복의 근원이 없어진 것이다.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에서 사랑을 빼앗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고 죄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죄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의 공급이 필요하며 교회를 만드신 것이다. 자, 모든 피조물에게 이제 사랑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한마디로 이제 아까 신부라고 그랬죠. 신부. 신부는 뭐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사랑의 전문가. 사랑의 전문가죠. 사실은.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받은 거고 그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까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신부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공장장이시고 교회는 사랑의 총판이고 성도는 사랑의 전달자다. 성도는 이제 각 이웃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메신저. 전달자 그 이상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공장장이에요. 사랑의 공장에서 진짜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교회는 그 사랑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전달받은 것이고 그 사랑을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이웃에게 이제 각 이웃에 각 가정에 전달해 주는 거죠. 교회가 있고 성도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또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달하면 피조물들은 살아나고 받지 못하면 죽고 마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이제 이거라는 거죠. 사랑을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전쟁에서 하려면은 그 사랑을 전달하면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면은 이기는 것이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은 다름 아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는 것이다.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생물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강이 나와요. 4개의 강이. 그래서 이 강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사랑의 강이구나. 사랑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물이 이제 살아나는 이런 건데 이게 생명수죠. 생명수. 인간의 생명수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흘러서 지금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 이런 폭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폭포수와 같은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기적의 사랑이다. 우리는 보여줄 수 없죠. 사랑을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이제 이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민수기 17장 4절에도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을 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더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게 부활이죠. 부활. 죽은 지팡이가 이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다. 즉 우리가 아까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 원수 관계를 깨트릴 만한 사랑은 아담이 보여줘야 됐다는 거죠. 아담이 자기 머리이기 때문에, 하와의 머리가 자신이기 때문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담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유익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제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제 이 땅에 온 이유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도 자라고 또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유익 얻는 비결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하게 나누었던 하여튼 잘못된 것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유익을 얻는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을 성경과 늘 동행하면서 또 말씀과 또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받고 또 우리도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